오늘 로마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요 큰 흐름을 가지고 한번 크게 볼 건데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전체의 조감도를 그릴 거거든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로마서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적용편이다. 적용편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거룩하게 산다. 순종하며 산다.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거든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뽑으라 그러면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이야말로 반지에 정중하게 있는 보석과 같은 장이다. 8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구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막 설명해 오다가요 8장이 절정이에요. 거기서 환희와 기쁨이 팍 터집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게 8장에 팍 터지 절정이에요. 폭죽이 막 터지고 막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8장에 오면요 복음의 절정입니다. 한 호흡으로 숨 넘어가게 그냥 사도 바울이 외쳐요. 그러면 8장 끝나고 딱 12장으로 건너뛰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이제 이렇게 삽시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12장으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9장, 10장, 11장이 딱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어렵다 그러는데 9장, 10장, 11장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큰 흐름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얘기할 거예요. 12장으로 바로 점프 뛰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환희에 차서 막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황홀한 구원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갑자기 9장에서 울면서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딜레마에 빠졌대요. 자기 사역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대요. 그게 9장, 10장, 11장이거든요. 뭐냐면 동족에 대한 아픔입니다. 유대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갑자기 너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황홀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 형제자매가 구원을 못 받았어.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회심자들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집 식구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얘기로 바로 가져오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믿는데 정작 내 식구들, 내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 오면 올 때마다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내 식구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날마다 전도한다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식구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들은. 교회 가자 그랬더니 돌을 던져요. 교회 가자 그랬더니 태장으로 쳐요. 교회 가자 그랬더니 감옥에 가둬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 지금 절망 상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눈에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을 놓치질 않습니다. 자기 식구들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기만 하면 이방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작 내 식구들은 안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내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끊어지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았더라도 내 동족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 가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모두가 금송아지 성에서 다 넘어졌다고요. 근데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살린다. 내가 내 동족을 살린다. 하나님이 살릴 거다. 반드시 살린다. 내가 우리 식구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받는다.
반드시 살린다. 목사는 뭡니까?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다 예수 믿게 만든다. 반드시 살린다. 여러분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 마음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지. 지금 거절하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딱 이러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갑니다. 내 가족들조차 전도하지 못하면서 교회 나와 맨날 열심히 전도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네. 맨날 교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성장하는데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 한 번쯤 딜레마에, 사도 바울처럼 딜레마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9절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대요. 이게 유대인 구원 문제라는 맥락에서,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은사가 선물이에요. 부르심은 초청이에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이 선물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대요. 더 쉬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 은혜로 택정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예정론이 여기서 나와서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택정한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예수 안에서 내가 얘를 반드시 구원한다라고 하나님이 택정한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낸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한다. 반드시 내가 살린다. 나 걔네들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반응을 안 해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가면 하나님,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딜레마예요. 분명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안 돌아와요. 이거 지금 실패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크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9장부터거든요. 이렇게 접근해요. 첫 번째는 예정론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누굴 얘기합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봐라. 그 다음에 누구 갖고 와요? 에서와 야곱을 봐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진짜 택한 백성은 육적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영적 자녀야. 그거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영적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봐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봐라. 누가 약속의 자녀냐? 맞아, 유대인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육적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공로, 행위, 선행, 업보, 헌금, 헌신 이런 거 아무것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모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정하셨나요?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정하셨나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노뱀을 매달고 저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그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못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면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 사상 갖고 옵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뭡니까? 유대인 중에 남은 자, 돌아올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딱 하냐면은 사도 바울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가 누구냐? 나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애들 때려다가 채찍질하고 내가 감옥에 가두던 게 나야. 내가 누구냐?
한번 내 커리어를 얘기해 볼까? 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밥했고 율법의 흐로는 나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야. 내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우리 동족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상상한 사람이 없을 거다. 내가 봐라.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지금 예수로 살고 있고 내가 모든 걸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살아도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난 예수의 것이 됐다. 누구도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 남겨둔 자가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열방의 렘넌트에서 올레이션스로 열방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대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으로 튀어갔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거절이 유대인들의 거절이 도리어 뭘 만들었대요?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더 큰 그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쓰임 못 받는 뿐이야.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뭡니까?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정황 속에 버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콩나물 안 좋아해요? 어저께도 돌솥 비빔밥을 먹었어. 콩나물 넣고 고사리도 들어간 것 같아. 뭐요? 호박 그것도 들어간 것 같아. 거기다 김가루 부셔가지고 뜨겁게 하고 돌솥 비빔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게 합력하여 선이거든요. 합력하여 선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3이라고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게 순회로계어거든요. 순회로계어. 뭐 영어로 뭐예요? 시너지. 이런 걸 가지고 경제학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걸 미시경제학이라 그래. 1 더하기 1 더 경제학과 나오시면 이게 죄송합니다. 떠들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죠. 3이잖아요. 3이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00이 돼요.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뭡니까? 순회로계어, 시너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봐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것도 몰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실패 같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것, 우리 눈에 내가 바랬던 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버무려서 하나님 100을 만들고 1000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랑 약속했잖아요. 유대인들이랑 신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내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어떻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불순종으로 고생을 하지만 유대인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돌아온대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침내 유대인들이 돌아온대요. 열방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원래 내 자리인데 저 축복은 내 제사장은 난데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받아야 될 복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온대요. 이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야, 복음의 사도인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동안 나 때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워낙 강성이잖아요. 나 때문에 눌려있던 다른 복음의 사자들이 감옥 밖에서 복음을 불똥처럼 전하고 있더라. 우와,
난 여기서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가고 나는 감옥에서조차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갇히면 복음의 전파에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감옥에 가서 편지 쓴 거 가지고 일하시고 감옥의 죄수를 복음으로 회심시키시고, 그럼 바깥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나 때문에 움츠려 있던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불꽃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면 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나 없이 어떻게 니들끼리 잘하나 한번 대봐라. 약간 하셨어? 왜 킹거려? 나 없이 니들끼리 명륜진사가 이렇게 가봐라. 왜 이런 거예요? 그러거든요. 누가 제일 그래요? 제가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나 소인배인가 봐.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장로님 나 놀리는 건지. 목사님 좀 7년 동안 달려오셨는데 좀 안식년도 가서 좀 미국 좀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 가서 쉬다 오세요.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쉬어? 더 힘들 것 같은데 가면 더 힘들 것 같은데 막 쉬다 오래. 좀 몇 달 쉬다 오세요. 가서 뭐 이정조 선생님 좀 쉬다 오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 안식년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사람의 쉼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그래 막 갔다 오라 그러는 장로님이 갔다 오라는데 나는 못 가겠는 거야. 내가 없으면 어떡해. 이게 교만이거나 이게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비워? 나 없을 때 더 부흥할 것 같아. 너무 크게 웃지 마. 속상하니까요. 갔다 왔는데 막 부흥하면 어떡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너무 백성하시면 고개 크게 떠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 없이 니네끼리 잘해봐라. 75년생 나 76인데 이런 76도 있다고. 장로님 76이시더라고. 가서 대답도 안 장로님이 좀 어찌 좀 해요. 그러니까 저 76인데요. 나도 그거 듣고 속상해가지고 나도 내 또래 모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좀 빨리 커졌으면 좋겠어. 다 그냥 전도에 그냥 다 또래로 묶어버리게. 재밌지 않을까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빨리 커져서 그냥 또래로 다 묶어버리려고. 나도 그래갖고 이은지 하늘이 엄마한테 전화했어. 우리 파리 모임 한번 하시다. 목사님 저 83인데요. 그리고 저 빠른인데 괜찮나요? 어차피 학번은 똑같은데. 파리 안 왔네 오늘. 파리 몇 명 있는데 어디 갔어? 파리들 다 또래 모임 해야 돼. 그래야지 갖고 와질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이 시기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한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런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건 뭐냐면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 자나 누구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경륜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경륜이 그냥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법.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속 경영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이 내용이거든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걸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세요. 은혜로.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경륜으로 일하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은혜에 의하여, 그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구속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감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도 축제 뭐 해가지고 이거 열매가 있겠나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 왜 없겠어요? 설교 한 편 듣고 좋은 강사 한번 모셨다고 변화가 있겠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죽으실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였다는 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영적 피조물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아마 사단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단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만 달아 죽이면 끝장나는 거구나. 근데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길이었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들에게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부요함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후회 안 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 후회 안 한대요. 여러분을 선택한 거, 선택해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서 내 백성 만든 거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죄인 중에 계시면 우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시면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내 집안에 있는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왜 구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왼수는 집에서 만난다고. 왼수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한 나를 구원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누구랑 결혼했어도 지금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그보다 더한 나에게 은혜가 부어졌다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마다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난 이제 뭘 해야 돼?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면 때 되면 돌아오겠지. 나는 뭐 주머니에 손 넣고 캠핑장 가서 고기만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예정하셨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독교 신앙은 그런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섭리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장로님이랑 만나서 얘기 좀 나눴는데, 돌아보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돌아보니 다 이루어 주셨어.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도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길 기뻐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까지도 섭리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유, 내가 뭐 주일날 꼴랑 교회 한번 나와서 그것도 와서 맨날 자다 가고 뭐 맨날 늦게 오고 내가 뭘 하겠다고 전도를 하고 내가 뭘 한다고 가족 구원을 해.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 가지고도, 여러분의 못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부족함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내가 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어? 한 것도 없는.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때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학인 자를 들어 문벌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영혼을 구원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건 사람이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답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주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나와 내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버무리셔서 100을 만들고 1000을 만들고 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살린다네.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왼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니요, 지금 조시는 분들 말고요, 갑자기 조시다가 찾아가 눈 확 딱 뜨네도 갑자기, 아니요, 여러분의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왼수 같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나의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외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님의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가족 구원의 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답을 달라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며 결단하는 올라온 게 모든 영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께서 은혜 베푸셔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